일찍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3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0절 지금 봉독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그가 말하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현대판 발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발람의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도 본 것을 왜 선지자라고 말하는 발람은 보지 못했을까요? 일생을 탔던 나귀의 돌발적인 행동을 왜 발람 선지자는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발람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입니다.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막아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다며 떠난 길이지만 이미 그는 욕심의 마음이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들 어찌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으로는 자신의 뜻이 서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선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지해가는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겠다던 나의 다짐은 괜찮은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욕심에 눈이 멀어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초심을 잃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길을 나섰던가를 잊지 말아야 목적지까지 우리는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서정 시인이라고 하는 로버트 프로스트는 가지 않는 길에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면서 인생의 선택을 길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죄성과 욕심으로 인해 불행히도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곤 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미디안의 복술가를 초청합니다. 그는 용하기로 소문난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보낸 장로들이 복채를 갖고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왕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이 말을 전하며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발락 왕에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될 당연한 것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 발람을 높이며 무엇이든지 하겠으니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발람은 또 마음이 동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발락 왕의 제안을 거절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싫었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높은 대접과 인정, 뇌물과 높은 직위를 좋아해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왕의 제안에 흔들렸습니다. 결국 못 이기는 척 응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았었습니다. 이를 본 나귀가 피하려고 갈팡질팡하자 발람은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이나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더니 나귀가 만일 돌이켜 너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의 어리석은 선택과 행동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발람은 발락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후 발락이 주는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이스라엘을 유혹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발람을 표면과 이면이 다른 거짓 선자로 낙인 찍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기회가 오면 자기 뜻대로 하는 이중적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고 발람도 결국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것과 썩은 것은 당연한 길을 가지 않는 바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주의를 남용하는 사람,
국민보다 자기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현대판 발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발람이 갔던 길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애시당초 출발도 하지 말고 갈등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대판 발람이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선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